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상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활의 명인이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시키고 한 명의 수제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활을 잘 쏘고자 수없이 활 쏘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이 활을 잘 쏘는 명인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긴장합니다. 내가 수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실까? 날아가는 새를 맞히는 시험을 하실까? 머리 위에 사과를 놓고 그거를 활로 쏘서 맞히라고 하실까? 긴장하면서 활을 잘 쏘는 명인의 자기의 스승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입니다. 그때 명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저기 강 건너편에 무엇이 보이느냐? 첫 번째 제자가 대답합니다. 큰 나무와 하늘과 해가 보입니다. 다음 제자가 대답합니다. 나무와 나무 가지와 그 안에 있는 새가 보입니다. 이런저런 답을 하지만 이 명인이 원하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다 지나고 마지막 제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는 저 나무 기둥 한가운데 있는 활의 표적이 보입니다. 그때 그 명인이 바로 그를 위대한 활의 명인의 수제자로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무엇을 상상하고 보고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 가면 몇 번째 의자에 앉을까? 목사님 넥타이는 무슨 색깔일까? 내가 싫어하는 성도님이 어디에 앉을까?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생각하고 오셨다면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관역을 향해서 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활의 명인은 표적만 보고 있습니다. 관역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의 명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는 예배의 주인 하나님만을 초점을 맞추고 오는 자들이 될 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오직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늘 예배가 또 오늘 말씀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5번째 시간 다윗과 도액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제목은 성소를 향한 2가지 시선이라는 제목을 저희들 붙여보았습니다. 성소를 향한 2가지 시선, 이 2가지 시선은 다윗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소, 다윗을 통해 보여지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도액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소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제목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다윗의 성소는 영어로 sacred site, 그리고 도액의 성소는 secular site. 다윗의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되 도액의 성소는 secular, 속된, 세속적인 장소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제목을 붙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다윗과 도액이 바라보는 똑같은 성소, 똑같은 교회가 왜 서로 다른 곳으로 설명이 되는 것일까? 성경은 다음과 같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난 설교 때 사울왕이 이제 다윗을 아주 적극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탈출시키는 것을 도와줍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 왕이 있는 왕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절친인 요나단을 통해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이 롭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 지금 방금 읽었던 다음 구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다. 바로 롭이라는 도시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히멜렉과 다윗이 만나서 대화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지만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롭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이가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라도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지금 보통 빵은 내게 없고 있는 것은 거룩한 빵뿐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여자만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말하였다. 원정길에 오를 때 늘 그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우리는 2-3일 전부터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출정이 보통의 사명을 띤 길이기는 하지만 제가 출정할 때에 이미 부하들의 몸은 정결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쯤은 그들의 몸이 얼마나 더 정결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에게 거룩한 빵을 주었다. 주님 앞에 차려놓은 빵 말고는 다른 빵이 달리 더 없었기 때문이다. 그 빵은 새로 만든 뜨거운 빵을 차려놓으면서 주님 앞에서 물러낸 것이었다. 바로 이 긴 말씀 속에 다윗의 시선으로 보여지는 성소, 다윗의 시선을 통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다윗의 시선을 통해 보여진 참된 성소, 교회의 모습. 그 첫 번째는 교회에 오는 자들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그들을 회개시키러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곳이라면 교회는 아픈 자들이 오는 곳이고 문제가 있는 자들이 오는 곳이고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들고 문제를 가득 안고 죄의 문제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소생하고 회복하고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새로운 성도님들이 그리고 신앙이 깊지 못한 성도님들이 상담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들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올지 말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교회를 찾는 분들 가운데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참 통화해서 이제 교회 오실 것 같다 하는데 그분이 항상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 있습니까? 저는 그분과 친한 줄 알고 잘 설명을 드립니다. 너무 잘 다니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은 절대 안 오십니다. 딱 잘라 말씀드린다면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따라서 누가 왔는지를 살펴보고 오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죄인인 내 자신이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서 그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다윗은 롭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왔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소, 교회, 거룩한 곳일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고 긴장하고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성직자로 목사로서 벌벌 떨고 긴장하고 두려워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된다면 제 손에 이렇게 얹어드리고 싶습니다. 막 지금 뛰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분하게 설교를 할까?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발발발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부족한 자가 모자란 자가 이 말씀을 전하니 떨리고 긴장되는, 우린 그때 긴장이 되고 두렵고 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위해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떨어야 할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될 가장 높은 사람이 될 다윗 왕 앞에 떨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시카고 시장, 시카고 한인회 회장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벌벌 떨면서 예배도 뒤로 하고 성도들도 뒤로 하고 그분 앞에 굽실거리고 아첨하고 아부한다면 누가 목회자를, 누가 성직자를 영적으로 존경하겠습니까? 제가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영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묘사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아무리 성소와 지성소를 오고 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히멜렉과 같은 제사장 때문에 성전과 교회에 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보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성직자들,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잘생긴 목회자 때문에, 부자인 장로, 잘 나가는 장로나 직분자들 때문에 저 교회는 어떤 전문 직종이 많대, 그러니 그 교회 가자라는 것으로 교회에 오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일 뿐입니다. 그럼 다윗은 존경스러운 사람일까요? 오늘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한 곳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본드 007 첩보 영화를 보는 것 같죠.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성소가 있는 그곳에서, 그 거룩한 땅 앞에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제 왕이 되실 분이신데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다윗이 아니요, 원래는 많은 부하들과 와야 하는데 사울왕이 제게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도낀 객낀 그놈이 그놈이다, 50보 100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이 두 명의 거룩한 사람이 성소 앞에서 보여준 것은 가히 놀랄 만한 일들입니다. 거짓말하고 있고 권력에 아첨하고 두려워하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비춰주고 있을까? 바로 성소와 교회에는 그런 자들, 이런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는 곳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아히멜렉이 뛰어나고 거룩한 사람이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인데 그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라고, 제사장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여러분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뛰어난 성경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기능적으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지 저는 죄인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은 무덤에 회칠한 죄인의 모습을 가득 채운 채 이 가운데 제가 준비한 것이지만 이 말씀에 저도 은혜 받고 꼬꾸라지는 회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 곧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죄인을 부르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성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뭔가 달라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을 통한 시선으로 성소,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람을 보고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이 성전의 신앙을 세우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을 통한 시선으로 발견된 성소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교회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 앞에서 읽은 21장의 말씀에 보면 1장 1절과 2절에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곧 왕이 될 다윗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3절 이하의 모습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다윗이 비밀 임무를 띠고 이곳에 왔다고 거짓말하고 바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님이 혹시 무엇이든 가까이 가지신 것이 좀 없습니까? 빵 5덩어리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있는 대로도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도망쳐온 신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소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너무도 인간적인 요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너무나 배고픕니다. 너무나 결핍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상실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다윗의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인간적인 요구가 지금 우리 교회와 현대 교회 공동체에 요청되어진다면 우리는 다윗을 비롯한 인간적인 결핍과 부족, 상실과 소외를 겪는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그 요구와 기도와 간구를 채워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배가 이렇게 부른데 조금 더 배부르려고 밥을 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쫄쫄 굶고 있어서 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밥을 주세요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기본적인 결핍과 상실과 소외를 겪고 있는 자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가 쓴 소설입니다. 여기에 레미제라블이라는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프랑스입니다. 19세기의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절대적인 영향을 가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거의 대부분의 민초들, 백성들은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가 곳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계급의 불쌍한 사람들, 종교와 문화의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프랑스 마을 곳곳에는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는 고딕 양식의 성전이 곳곳에 있었지만 당시 카톨릭 교회는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인간의 요구를 충족해주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미제라블인 불쌍한 사람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행동해서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혁명의 내용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국민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그 백성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하지 못하니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서 장발장 레미제라블의 소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를 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쳐서 그 죄목으로 19년을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감옥에서 나온 후에 세상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예전에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그 성당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잠자다가 자신에게 음식을 차려준 그 은그릇을 훔쳐서 다시 밤에 도망칩니다. 그러다 경찰에 잡히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 끌려왔습니다. 그때 그 장발장을 보고 그 성당에 있는 신부, 그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다시 돌아왔냐? 내가 너에게 은촛대도 줬는데 그것까지 다 가져가지, 왜 그건 안 가져갔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훔쳐간 은 식기에 덧붙여서 예배 때 사용하는 은촛대까지 장발장에게 주고 그의 죄를 덮어주는 주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주교의 사랑과 용서의 모습으로 인해 장발장은 자신의 삶을 뉘우치고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에서 그가 프랑스의 6월 혁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과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뜯어내고 그들의 삶을 뜯어내서 괴물 같은 교회를 짓고 성직자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할 때, 그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같은 이 주교가 이 장발장을 만났을 때, 이 장발장은 끝내는 신앙과 믿음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저 배가 고픕니다 라는 인간의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필요를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필요를 채워주고 돌봐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장 4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런 다윗의 요구에 제사 때 사용하는 떡이지만 이 떡을 너에게 주면 율법으로는 먹을 수 없고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 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빵을 다윗에게 줍니다. 저는 이 아히멜렉의 행위는 장발장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은촛대를 교회 주교의 모습과는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아히멜렉이 주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된 교회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 모습은 이 장발장의 주교의 모습, 이 아히멜렉의 모습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교회, 영적 갈급함을 채우는 교회, 가난과 소외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바로 다윗의 시선 속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곳으로서의 성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을 요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돌봐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필요를 채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100만 불 샐러리를 받는 회사에서 150만 불 회사로 옮기는 것을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보여주는 필요는 인간의 절대적인 필요와 요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요구와 그 강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필요를 채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아히멜렉과 장발장의 은초대까지, 예배 때 사용하는 은초대까지도 나눠주고 전해주려고 하는 그 주교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된 마음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선과 다르게 도에게라는 자의 시선은 교회를 다르게 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자장이었더라.
여기서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날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롭의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와서 떡을 얻고 도움을 받게 됐던 그 상황이 펼쳐졌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상황을 사울 왕 신하가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성소 곧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서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과 대화를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액입니다. 이 한 구절만 본다면 도액은 매우 신앙적이고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롭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은 신실하고 신앙적인 마음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은 거치장일 뿐, 도액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야망의 자리에 오르고 자신의 위선적인 모습을 더 화려하게 꾸미는 것에 교회가, 종교 행위가 필요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정치적 기회주의자였던 도액은 왕의 비위를 마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롭에서 보았던 일을 왕에게 보고함으로써 세상의 권력자에게 신임받고 인정받는 일에 더 골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중간에 보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 바로 도액이 사울에게 그 일들을 보고하고 사울은 그 가운데 화가 나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그의 밑에 있는 수하의 85명의 제사장을 끌고 모아서 그들을 신문하고 끝내는 다윗을 만난 것으로 음모를 만들어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모든 제사장을 죽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아내, 자녀, 가축들까지도 다 학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도액에게 있어서 성소는 세큘라 사이트, 속된 곳, 세상적인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곳일 뿐 더 이상이 아닙니다. 이에 유진 피터스 목사는 도액의 시선으로 비춰진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액 같은 사람에게 성소는 성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신품으로서의 자기의 의를 얻는 장소입니다. 도액 같은 이들에게 성소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입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성소에서의 종교적인 행위는 그저 정치적인 이득이나 직업상의 목적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도액이 교회에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도액에게 성소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액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과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액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곳곳에 성전에 예배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세상 이야기를 엿듣고 종교로 돈벌이 하려고 하고 신앙으로 권력을 차지할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런 도액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읽어드렸던 이 도액에 대한 유진 피터스 목사의 평가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저는 제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김주영 목사에게 있어서 성소와 교회는 성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치장하는 거룩한 장식품에 불과한 장소가 아닌지, 나에게 성소와 교회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잘못을 고치고 회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위장할 가리개를 얻는 장소가 아닌지,
나에게 있어서 성소와 교회에서 행하는 신앙적인 행위, 지금 하는 이 설교는 그저 정치적 이득이나 직업상의 목적을 위해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따라서 김주영 목사는 교회에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전혀 없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교회, 예수의 몸된 성전이 무엇입니까? 도액이 이용하려고 했던 세속적인 종교의 장소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라본 성소와 교회,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성소 앞에서 거짓말을 했고 성소 안에 율법과 교리에 벗어난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행동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성소,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오는 곳이고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와 요구, 기도와 간구를 채워주는 곳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돌아가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겪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모든 것을 겪고 그 성전 앞에서 거짓말하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이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내 탓이다 고백하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에게 이제 두려워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진정한 교회를 깨닫고 교회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전을 찾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다윗의 시선으로 드러난 성소와 교회 모습이 우리 기쁨의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며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윗의 시선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고 세속적 욕망과 욕구 대신에 인간의 기본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채우고 지켜주시는 곳임을 깨닫습니다. 다윗이 드러낸 그 교회를 이제 우리가 섬기는 기쁨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지키고 보존하게 하시고 그 안에 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혹 도액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는 자로 서게 하셔서 참된 교회의 작은 일꾼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